마태복음 9장 16, 17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어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고다 듣고 듣고 말씀하고 살겠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은 일반인들도 종종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선거철이 되거나 또 어떤 일반 사회기관의 대표들이 바뀔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새 술은 새 부대에. 어쩌면 성도들 가운데도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큰 초점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표현이 어떤 논쟁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보면 금식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14절이죠.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고 말씀하신 그때예요.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예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었을 텐데 제자들을 걸고 넘어졌죠.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는 상당히 신학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오면 금식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최종적 답변으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16, 17절에 읽어볼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림이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문제를 질문했겠는가예요. 우선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우리에게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품위와 덕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표식으로 항상 세 가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당시 종교의 상징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누구나 중요하게 여기던 공통인식 중에 큰 주제였어요. 그들이 표식으로 붙은 세 가지가 뭔가 하면 금식, 기도, 구제였어요. 그래서 이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자신들이 종교인으로서의 그 덕망과 품위를 이루어 지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들에게는 정기 금식일이 있었어요.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근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의 배후에 깔려있는 그 자신들의 그 자긍이 뭐냐면,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종교적 행위,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그 우월감,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깔린, 그들이 정기 금식일이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금식은 필요하죠. 끊어내는 싸움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금식할 때 아주 티를 냈어요. 수염을 손질 안 하고, 머리 손질도 안 하고, 꾀죄죄한, 그러니까 그들이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봐도 나 금식 중이야 라고 알리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가졌어요. 두 번째는 정기 구제일이 있었습니다. 구제는 중요하죠. 그래서 구제할 물품을 미리 준비하고, 구제일이 되면 시장이나 광장,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구제 물품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또 이제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팔을 크게 불었어요. 사람들이 듣고 필요에 의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구제의 물품을 받으면서 감사 인사도 했을 것이고, 박수도 쳤을 것이고, 또 최고라고 칭찬도 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구제 물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창피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제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예의를 지켜야 돼요.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은밀하게, 왜냐하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그 사실보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의를 지켜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투자나 자랑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내가 도와줬다
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도와준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랬어요. 정기 구제일에.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금식하고 이렇게 구제를 하고 있다. 외적인 그들의 행위 형식으로 보면 대단한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고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골방에서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중언부언이란 말은 반복해서 라는 말이 아니고 MPT 텅 빈 마음으로, 마음도 없으면서 이런 얘기.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가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면 옷소매가 넓은 제복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 어귀 같은 데로 가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떠든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참 훌륭하셔, 기도 참 잘하셔, 존경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는 사실, 특히 대표 기도는 사실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옷소매가 넓은 제복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 우기 같은 데로 가서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세 가지 종교적 의식이 신망을 얻고 존경을 얻는 굉장히 중요한 외형적 껍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누구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누가 금식한다고 얘기해요? 14절에 보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문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실 한술 더 떴어요. 바리새인들은 정한 날에 금식했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율적인 규제를 더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은 금식을 하고 금욕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금욕이 마치 종교적 우월, 종교적 성숙으로 이해를 한 거죠.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른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매우 익숙한 종교적 껍데기였다. 껍데기로 보면, 모양으로 보면, 그 외적인 그들의 행위로 보면 대단한 그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위험이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명분은 분명히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명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그 사고가 뭐냐면 기독교는 단지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단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그 공동체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주 살핀 대로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죄와 세상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의 생명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 그 사람과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하게도 현대의 교회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아니 더 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명분상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탐심, 탐욕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금식 논쟁으로 촉발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이 예수님의 대답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건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건물로 된 당시의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 또 금욕적 종교적 형식에 묶여있는 그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형식적인 그 모습이 성전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건물로 된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예배당입니다. 건물로 된 성전은 없어요. 성전을 다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물로 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들의 그 종교적 껍데기로 포장되고 또 포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명분을 갖지만 사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그것이 그 상징적으로 지금 잘 화려하게 건축되어 있는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요, 사실 성전이 주는 가장 중심 메시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리고 그 성전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가 지성소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의 그 뚜껑, 덮개가 시온소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그곳. 그래서 그 시온소 그 뚜껑을 열면 천사들이 그 안을 들여다보고 덮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언약궤로 상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임재한 그것이 성전인 거예요. 네. 오늘 성전은 뭐예요?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에요? 내가 뭐 예쁘게 꾸미고 가꾸고 뭐 멋진 옷 입고 뭐 범나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그 외적인 종교적 그 모양, 그것이 마치 명분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실체가 성전화되어 있었다. 그 성전을 헐어버려요. 더군다나 당시 성전에는 건물로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에게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 저 성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성전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그 칠할 무덤이 뭐예요? 중동쪽에 가면 이제 무덤을 짓고 옆에다 위에다 하얀색으로 이렇게 색을 칠해요. 아무리 예쁘게 꾸며놔도 우리가 이제 금산도 좋은 땅은 거의 무덤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양지 바로 바다 잘 보이는 곳에 이 무덤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아무리 거기를 잘 포장하고 꾸며놓다 해도 그 속에는 못 들어서요. 썩은 시체. 시간이 가면 결국 그것도 없는 그런.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떤 그 명분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가장 표현된 모습이 성전화되어 있었다.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더군다나 당시 성전에는 정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냥 껍데기만 화려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이 없었다. 껍데기뿐인 그 건물만 화려했어요. 형식과 위선과 외식으로 포장된 화려한 종교적인 모습은 있었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없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의 삶은 더더군다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나이 바리새인들 그랬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그랬어? 아니고 오늘 우리 나는 어떻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교회 주인은 주님이셔요.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는 주님이 생명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의 몸이 지체예요. 그 상상을 한번 하시라고 했죠. 네.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 조직으로서의 교회, 지상의 교회, 전투적인 교회. 그러나 우리는 무형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 천상의 교회, 승리적인 교회. 이걸 동시에 다 이해를 해야 돼. 특히 우주적인 천상의 교회, 승리적인 교회로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교회의 몸이라고 하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된 사실인지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현재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이 교회를 그림으로 그릴 때 우리가 발을 땅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머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영광의 그 초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단지 건물로 보면 안 돼요. 이 교회 좀 크네, 좋네, 잘 됐네, 교회 작네. 여러분, 교회의 크기와 성도의 신앙의 수준은 뭐 비례하지 않습니다. 교회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높지도 않고요. 교회 작다고 해서 신앙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금산에 있는 약한 교회들, 우리도 뭐 연약한 교회지만 더 약한 교회들이 있음을 봅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들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혹이라도. 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정말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표현할 때는 얼굴이 밝아져야 돼요. 놀라운, 영광스러운, 우리가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곧 우리고 나라는 거예요. 건물은 필요해요.
교육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건물은 필요합니다. 잘 관리해야죠. 또 조직은 있어야 되죠. 영적 권위 질서, 위계 질서는 필요하죠. 근데 그 조직을 성경을 말할 때 질서 있고 품위 있게라고 얘기를 해요. 재정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는 아니에요. 건물만 커지거나 조직만 비대해지거나 재정이 많아질 때 거기 위험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들은 다 허상에 불과합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생명체. 아멘.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생명 공동체. 통치권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복할 때 그 교회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 역시 주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고 그 통치권에 복종하여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의 어떤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생명체다. 유기체, 살아있어야 돼. 통치권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맡은 위치에서 생명활동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몸, 지체로 얘기했어요. 우리 몸의 어느 한 정말 작은 미세 혈관 하나라도 활동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썩습니다. 그 미세한 한 부분 때문에 전체의 몸이 영향을 받습니다. 아니 나중에는 죽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골로새 2장 19절에 보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16절 같아서는 안 돼요. 아마 이 16절의 표현은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되며. 그래서 왜 그렇다고 했어요? 17절 상반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진다. 포도주도 쏟아진다. 부대도 버리게 된다. 그거예요. 어릴 적에 아마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비슷한 경험을 하셨겠죠. 어릴 적에 그 무릎이나 팔꿈치에 다른 천을 대서 끼워 입고, 또 양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뒤꿈치가 잘 떨어지니까 전부 담아 넣어가지고 꿰매서 신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잘 꿰매도 어느 부분이 또 터져요? 그 꿰맨 부분이 터져요. 네. 지금은 이제 그 기술이 발달되고 옷감들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비단장사 왕서방 이제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의 이 섬유 제조업은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그 저도 어릴 때 보면 분명히 긴 바지를 사줬는데 한번 빨고 나면 반바지가 돼. 쪼라들어가지고 그런. 저는 그 어릴 적부터 손바느질을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 아이들 숙제를 제가 뭐 만들어라고 그래요. 만들어서 걸레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집에 어머니가 쓰는 그 발미신이 있었는데 밟으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제가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꿰매서 고쳐 입기도 하고 또 만들어 입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옷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요, 그 빈티지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헤어진 옷이나 또 일부러 옷에다가 막 구멍을 내가지고 우리 같으면 안 살 것 같은 그 청바지 같은 거 막 사서 입고 다니잖아요. 옷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적인 가치니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럴 수 없다. 옷은 뭐 필요일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은 그럴 수 없다. 신앙의 연조가 신앙의 성숙이 아니듯 직분이 내 신앙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이광수라고 하는 소설가가 한국 교회에 대한 그 비판적 그 글을 쓴 기사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근현대사에 미친 영향은 크다, 많다, 뭐 여러 분야에서. 근데 그분의 지적이 뭐냐? 한국 교회가 계급화되고 있다. 새겨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역할, 신분이 상승된 게 아니고 책임이, 사명이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라고 할 때 무거운 중직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한 얘기지만요, 어린 애들이 삐지면 귀엽고 깜찍합니다. 어린 애기들이 삐지면 귀엽고 깜찍해요. 어른이 삐지면 무섭고 끔찍합니다. 이건 뭐 처음 한 얘기는 아니에요. 늘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세상에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월이 가면 다 노인이 됩니다. 너는 할 것 없이다. 노인이 됩니다. 근데 누구를 찾아요? 어른을 찾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 귀한 일이죠. 오랜 동안 신앙생활한다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성숙은 아니에요. 성숙은 우리가 싸워가야 될 싸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17절 하반절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잘 알죠? 포도주는 포도가 발효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발효에 효모, 이스트입니다. 효모라는 미생물이 작용을 해요. 미생물이에요. 아주 눈에도 잘 안 보이지만 그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발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발효시키는 것이 생명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발효될 포도주는 이미 굳어진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가 없어요. 팽창력이 살아있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여기 새 가죽 부대는요, 짐승의 솜을 더 내고 이제 이쪽 아래쪽을 묶어서 만든 당시의 저장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의 발효, 생명력을 감당해내려면 부대도 그 팽창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변질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변화돼요. 전통은 중요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것들이 중요해요. 필요해요. 잘해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10장 8절을 봤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며. 아멘이죠. 세상에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 뿐이에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인 거예요. 우리 오천교회가 속한 교단의 신학과 신앙은 개혁주의 보수신앙입니다. 개혁이란 말은 본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개혁된 교회는 그 개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개혁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보수라고 하는 말은 오늘 사회에서 만용되는 정치적 용어가 아니에요. 보수라는 말은 교회사 속에서 다져지고 확인된 신앙의 고백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보수라는 말을 보존이라는 말로 바꿔요. 교회사 속에서 다져지고 확인된 신앙의 고백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보수. 이단들은 이런 역사성이 없습니다. 이단들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출발이고 전부예요.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내가 뭐 느꼈는데, 그건 아니에요. 위험해요. 우리의 신앙도 나 자신을 기준하면 위험합니다.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본질인 말씀이 기준이 돼요.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새 부대에 담을 새 포도주는 무엇인가? 뭐 여러 사실들을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를 묵상했어요. 오늘 우리가 새 부대에 담을 새 포도주는 무엇인가? 첫째는 얼마든지 강조해도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단히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뭘로 채운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송 충만, 아멘 충만 다 같은 거예요.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이 충만할 때 기도가 충만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찬송, 충만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은 세상 노래와 달라요. 세상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완전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근데 찬송은 잘해서의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찬양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하늘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래요.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자라가야 돼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 은혜와 아는 지식이 어디에 있어요? 기록된 성경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면. 이 일을 위해서 정기예배,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예배, 새벽예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에 빠지는 것을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사실 우리 지역적으로 지금 환경적으로 여러 상황 속에서 정기 예배 외에 다른 일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우리의 형편이 정기 예배 외에 다른 것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정기 예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11o'clock 크리스찬 11시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의 그 생명력을 세워가는 싸움이 정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책 한 권씩 받으셨죠? 한번 이렇게 보셔요. 표지 예쁘죠? 표지만 예쁜 걸로는 이제 우리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성전만 생각한 것과 비슷해요. 표지. 중요한 것은 그 내용으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보수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보수는 뭐였어요? 성경의 말씀을 역사 속에서 세계적으로 신앙 고백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아마 이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총 107문으로 되어 있어요. 1문부터 38문까지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39문부터 마지막 문까지는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죠. 바울 서신의 형태와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새 부대에 담을 새 포도주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에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한 자는 더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그 성령의 사모함은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걸로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생명체인 오천교회에 영원히 출생하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는 겁니다. 집안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치는 날 그 가문은 끊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끊임없이 영적 어린아이의 고고한 울음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많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동안 기도해 오면서 얼마든지 많으면 좋겠지만, 저는 주일 오전 예배 정기 출석 인원이 적어도 이 아래층 본당에 근육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 그 싸움으로 우리가 채워야 돼요. 예수 생명체인 오천교회에 영원히 출생하는 울음소리로 채워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까요? 오천교회의 영혼의 그 울음소리를 채울 사람들이 대흥교회에 있을까요? 명천교회에 있을까요? 그들은 그 교회, 자기들이 섬기는 그 교회를 채우는 일에도 부지런할 겁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오천교회의 영혼의 울음소리를 내게 할 사람은 나 자신, 우리예요. 2025년도 우리 오천교회 선교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전도 열망, 영혼의 그 울음소리를 갈망하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모두 성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빨리 찾는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찾아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카톡에도 글을 썼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적어도 3색 볼펜 정도, 3색 색연필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부단히 표식을 하고 새겨야 돼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근데 거기 하실 일이 있어요. 뭐 쓰셔도 되고 그냥 마음에 새기셔도 되는데, 지혜 있는 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셔요. 지혜 있는 아무개는. 그리고 뒤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지혜 있는 누구는, 이름이 안 들려요. 다시 시작. 지혜 있는 누구는
공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다. 아멘. 면류관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쓸 면류관이 뭘까? 바울의 표현을 하면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면류관, 자기가 구원에 이르게 한 그 영혼들, 그게 면류관이었던 거죠. 오늘 전하는 우리에게 이 면류관이 선한 싸움으로 역사되는 202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나를 살피게 하시고, 내가 껍데기는 그럴싸한데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내 영성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채워졌는가를 살피게 하시고, 다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나를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구원이 충만할 수 있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감사하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청년과 죄악의 붉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채우사. 정결케 하소서. 채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오병이어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해결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축도 후에 움직이지 마시고 함께 찬양하고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내 모습이 다시 말씀으로 영혼 구령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정, 산업, 자녀들이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좀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배로도 달려가겠어. 아도란 소리를 들어줘서 나를 비우는 그 이웃은 들래.